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에 들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합니다. 주여 받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죽이고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헐뜯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소망하리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삶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에 생사복이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의 발걸음 인도하시사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마다 주의 사랑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내 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은총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새벽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또 저녁에 모든 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요, 감사자요, 기쁨의 자요, 주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아팠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날 여러분에게 함께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 삶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내 달려갈 길 마치고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신앙 지키고 나의 모든 걸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순간을 그리며 이기며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극복했을 때 나오는 우리의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연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고 저도 눈물이 있고 저도 모든 삶의 말 못할 그러한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이 다 보면은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웃음 속에 가리워진 그 뒤에 아픔, 눈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떳떳하게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단을 잘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뻘겋게 달군 쇠가 두드리고 두드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강철이 되고 또 그것이 훌륭한 도구가 되고 괭이가 되고 칼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도구로 사용함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새가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두들기고 연단을 받고 또 다시 뜨거운 시뻘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것에 또 자신을 녹이고 또 꺼내서 또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었다 또 다시 넣었다 하는 그 대장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상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연단도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죄가 없다, 완벽하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저밖에 없네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저도 모든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아들로, 불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 지키고 성경에 보니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을 봐도 창세기를 봐도 족보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으로 배우고 무장되어서 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믿음의 일대를 지키기 위하여 부족한 종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장간이 그 물건을 또 시뻘건 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면서 예쁜 괭이를 만들기도 하고 고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농사의 도구도 만들고 또 칼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도는 이러한 연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귀는 또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결국은 그 연단의 아픔을 또 연단의 그 인내를 고뇌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합니다. 연단의 아픔과 고통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꼭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요. 그것을 잘 비밀을 가르치는 자, 비밀을 깨닫는 자,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내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연단의 아픔을 오늘 다 이기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모든 것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몇 가지의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이기는 자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가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 마지막에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는, 내가 이런 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현존하지는 않지만은 장래에 있어서 내게 실현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바라봄의 법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앞에 아직 현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 보이지 않는 나의 열심,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의 결단들이 소망으로 이루어짐을 알고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저천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을 통하여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곧 끝날 것이라 같이 보이나 그 환난은 환난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소망을, 확신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진정한 가치는 인내와 연단을 통한 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이기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픔과 고뇌와 고통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연단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내게 분명히 현실로 보여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로마서 5장 4절은 말하기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뭐가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연단과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하여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연단을 잘 이겨내면은 성과 악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게 잘해주고 막 와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요, 제가 기가 얇은가 봐요. 제가 또 남 얘기를 좀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뿅 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해주란 대로 꼭 내일이면 꼭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고, 그러면은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뭘 가졌겠습니까만은 제가 있는 거 다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꿀을 빨아먹으면은 벌이 떠나듯이 조용히 떠나버리는 그러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사람이 내게 와서 막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목사님 해가면서 곧 사업이 이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 짓겠습니다. 별 얘기들 다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 양반이 꼭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냥 뭡니까? 구원자 같고 선구자 같고 좀 너무 오버했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그냥 그분 도와서 그 성도가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떠나갑니다. 조용히 사라져요. 연락 전화번호도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어보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선과 악이 구별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단을 많이 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또 사업과 세상의 모든 것들 주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진정 여러분에게 독이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정말 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하나님 앞에 진실인지를 몰라요. 정말 성도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밀을 가진 자가 행하는 행동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리하여 결국은 무너지고 사기당하고 속고 서로 싸우고 사람이 돈 잃은 것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아꼈던 사람 잃으면요 정말 비참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정말 자신은 바보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많이 당하셨죠. 우리 성도들도 많은 연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은사가 뭐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 씹어지도 않고 깡깡한 음식입니다. 그것을 장성한 자만이 할 수 있지 어린아이가 그것을 먹으면 체하죠. 영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죽을 끓여주고 미음을 주고 이유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이제 모든 연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므로 마지막으로 그걸 잘 이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는 귀한 재물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단하면 정말로 돌처럼 깡깡한 떡 같은 것도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배고프면은 지나가다가 정말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울 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안 해본 들은 고생의 그 의미를 모르죠.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의미를 모르죠. 돈 500원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 그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그 속 모르죠. 그 어려움과 눈물과 고뇌와 고통을 다 이기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성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고 연속국에 가끔 그 나오지 않아요? 텔레비에? 옛날 그 추억에 그 물로 배채웠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성공해서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연단과 아픔 속에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삶에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느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숙해지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자기만 외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익지 않는 사과와 같은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연단을 이겨내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뭔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감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아닌지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은 성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연단이 성숙의 의미에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성숙하여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일터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세상 일을 하고 또 연합사업 일을 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결단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내실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싱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가난과 질병으로 몸져 눕게 되고 가족의 생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병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병자가 되고 온 가족이 다 아픔이 됩니다. 저도 뇌경색으로 떨어져서 3년 이상을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모든 것이 나 하나, 정말 어쩔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하나 없으면 될 텐데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요, 안타깝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로 쌓아옵니다. 그러나 이 싱글하는 가족은, 부인은 말합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함께 나가시다고 늘 싱글을 위로하고 이끌어줬습니다. 그의 원 직업은, 싱거의 원 직업은 미싱을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사를 돌매며 싹바느질 하는 것을 부인이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정성과 고생의 눈물이 늘 자신 앞에 눈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의 그 손을 볼 때마다, 아내의 그 미싱기 앞에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의 일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없이 생각하고 밤낮없이 울며 외쳤지만은 그는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을 한탄하며 울던 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싱을 연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이 저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게 불편하구나, 내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불편한 미신기에 그 불편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지혜를 갖고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세계적인 특허를 내는 미신기, 싱거라는 미신기를 만들어내고 개발해냈습니다. 연구하여 결실을 보자마자 재산이 모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용기와 정성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외친 싱거.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소망을 갖고 그 연단의 끝에 아름다운 승리자로 남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그 인간의 모습이, 나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순간에 교차하는지 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또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이렇게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멍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까?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연단받아야 할 뜨거운 불이 있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인생에 꼭꼭 찌르는 가시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만하지 말라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내 모든 것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연단받고 또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구하고 오늘 신 것처럼 그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부인을 향하여 또 가정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향하여 지혜를 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그 아들이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개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을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연단을 이겨냈더니 우리 주님께서 금보다도 더 귀한 예물로 저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금이 귀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육신에 다가오는 수많은 경제 질병,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나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 아파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압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공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보자기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신앙, 결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복의 기복신앙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여유로워서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봉사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깨달아야 할 이 신앙, 나는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어요. 저도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아침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약점들이 있어요. 저녁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질 텐데 모든 습관과 훈련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녁에 꼭 2시 돼야 자고 늦게 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피곤하고 몸도 지쳐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한대 하면서도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별볼일 없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인생,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생김새나 모든 것들이 다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기도하는 그를 쓰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연단을 받고 이겨내는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도 되었고 국회의원도 되었고 대통령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토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년에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음악인으로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악단을 쥐까지 하였습니다. 귀가 멀은 귀먹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음악을 듣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고 그 모든 손짓 하나하나마다 많은 단원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약점을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단점, 내 모습, 내 허물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다 연단을 통하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단을 통하여 이겨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 승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를 금보다도 더 귀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가장 귀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 처지, 내 모습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 연단을 우리 불 속에 대장간이 뜨거운 시뻘건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며 두드리고 만들어서 귀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의 산 증인들이 우리 다 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 승리자요, 감사자요, 기쁨의 자요, 은혜의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것, 첫신앙.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아 감사하고 기쁨으로 교회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늘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코로나19 떠나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운동으로 회복운동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산제사로 금보다도 더 귀한 위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갑자기 보니까 우리 교회 그 통장으로 성경금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정말로 어려운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찍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병원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찍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제가 늘 기도로 하나님 재단에 엎드려 보답할 테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